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혼돈과 불확실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정적이고 평온했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조금씩 뒤틀리고 또 흔들리고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오늘 우리들과 같이 몹시도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수신 교휘인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시아 선교를 접고 유럽으로 향하여 선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감옥에 있는데 가만히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몹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외적인 것으로 율법주의자들 손할례당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의 신앙은 가짜다, 우리들처럼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적인 것으로서 빌립보 교회의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두 명의 여자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바람에 빌립보 교회 전체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몹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평강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강을 누리는 대원칙을 먼저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는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만 in Christ,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바울 서신 전체에서는 132번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의 주 안에서를 in Christ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용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헬라의 원문의 n에서 왔는데, 이것은 소속과 신분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속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속된 것과 소속되지 않은 것에는 삶의 모습과 양태, 그리고 마음의 태도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소속되었을 때는 매일매일 짜여진 규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상관에게는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함부로 관례를 이탈하지 못합니다. 잠을 자거나 밥을 먹을 때 정해진 시간에만 자고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 밖에서, 군대에 소속되지 않았을 때는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잠을 자고 싶을 때 자고 상관에게 복종 안 해도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주인 노릇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이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유행에 따라서 마음껏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누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편에, 이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의 자리라고 하는 뜻인데 그 우편에 계셔서 성부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서 모든 역사와 만물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권자이신 예수님 안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 있어서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무조건 평강을 누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이제 자격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반응을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주제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울면서 원통해하고 통곡해야 할 판인데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독자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가져다 준 사탄의 세력을 꺾고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 속에서 그의 권능과 사랑을 덕 입게 되었으니까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쁨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어지면은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는 아는데 보니까 늘 불평하고 얼굴에는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고 걸핏하면 신경질을 내고 그러면은 어느 누가 그를 보고 그가 믿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뭐하고 있다고요? 찬송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외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났어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그의 나이 6살 때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외삼촌 집에서 주로 많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 증세가 있고 자폐 증상을 앓고 이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장성을 해서도 이 자폐 증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동에서 열심히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옆에서 함께 일하는 간호사 자매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항상 밝게 웃고 계시고 기뻐하고 있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좀 행복해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왜 그렇게 항상 웃고 기뻐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와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 폴 트루니에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따라서 그 모임에 가봤더니 그 모임이 그 유명한 옥스포드 홀리 클럽이었어요. 가보니까 그야말로 쟁쟁한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에 준혁이 들어가지고 마음의 빗장을 콱 끌어잠궜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 다 있어요. 아주 법률가도 있고 유전공학자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그 당시 이 영국을 이렇게 움직이는 화이트 칼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저분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가만히 엿듣고 있었는데, 아주 철학적이고 심오한 어떤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줄 알았더니 보니까 너무너무 시시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부부싸움하다가 힘든 얘기도 나누고, 자녀를 키우다가 정말 힘들었던 얘기도 나누고, 그 나눔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폴 트루니에가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례가 돌아와서 이제 자기 마음 내면 속에 꼭꼭 숨겨두고 있었던 자기 마음속에 감춰진 슬픔과 고독과 아픔과 눈물을 이제 마음을 열고 처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나는 지금 이런 우울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 트루니에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그때부터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받았는데, 요즘에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예요. 그분도 이 폴 트루니에의 강연을 듣고 인생이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폴 트루니에를 그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병동에서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웃으면서 일하는 간호사 자매의 얼굴 보고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웃기만 해도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웃기만 해도 가정에 뭐가 임할까요?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웃기만 해도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갓난아이는 하루에 500번 웃는다고 그래요. 온 세상을 자기가 얻은 것처럼 항상 웃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웃던 아이가 이제 장성을 하고 어른이 되면 웃음이 확 줄어들어서 하루에 몇 번 웃냐면은 15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시체가 되면 웃어요, 안 웃어요?
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 웃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근데 웃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증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마음의 기쁨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웃음 치료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잠언 1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왜 힘이 안 들겠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절대 주권자 되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한 운명이 되었고 주님의 소속이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그럽게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는데,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차이가 있지만 차별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진리나 신천지나 이단이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용납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진리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라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혹 말씀을 드리곤 하였지만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면은 넘어가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면 넘어가세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아니면 넘어갑시다. 제정 러시아는 그 당시에 1900년도 초반에 97%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3%밖에 되지 않는 이 무신론자 프롤레타리아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완전히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죽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죽고 살기로 논쟁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성찬식을 하다가 파리가 포도주에 빠졌는데, 그렇다면 파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이냐 안 마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싸우고 논쟁했어요. 성모 마리아의 눈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주교가 입는 의복 색깔 가지고 또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어요. 공산당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관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빌립보 교회에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부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 손 할례당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가짜다, 너희들은 잘못 믿는다, 그러면서 신앙을 강요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이 교회의 이 두 지도자,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바람에 교회가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용하기 위해서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지냐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거나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존재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섬기고 섬김을 받고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져야만 관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면에서 윤리는 대단히 높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옛 언약의 백성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 수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꼬박꼬박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 금식하고 11조 정확하게 하고 말이죠.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1000만 성도가 바리새인처럼만 신앙생활한다면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의 의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사랑이 빠졌어요. 긍휼이 빠졌어요. 용서가 빠졌습니다. 자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백성의 윤리는 바리새인의 의로움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 외에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교 때 같은 과를 나온 그 목사님들이 좀 있더라고요. 공대를 나왔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후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 증상이 와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치매 증상을 갖게 되니까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금융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금융이 아버지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나라가 가게 되면 내가 가진 자존심, 나의 명예, 세상적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관용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존심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적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 내려놓고 관용해야 되지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하게 하시는 힘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관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언제 거칠까? 거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삶을 산다면 지금 현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기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재의 하나님의 현존, 예수님의 현존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연결해 주시면서 지금 여기서 쓰레기통과 같은 기막힌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현존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누리면서 관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용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그럽게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건 나누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염려를 하면 마음이 나눠져요. 기쁨도 나눠지고 평강도 나눠지고 가정도 자꾸만 나눠집니다. 마귀가 그런 줄 알고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심어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평안을 나누게 하고 기쁨을 나누게 하고 부부관계를 자꾸만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염려함으로 너희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피조물의 결핍성 때문에 늘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이렇게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염려가 막 저를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염려를 제가 이기고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무척 염려를 하고 있음을 이 행간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가, 언제 순교를 당할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은 언제나 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평온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본질인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고 초월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즉각 말씀합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즉각 무엇으로 전환해야 되냐면 기도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차드 레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학생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 약속을 붙들고 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기도를 너무 잘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기도를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지금도 등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그냥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감동하셔서 그리스도의 현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데, 무엇을 덧붙이고 있냐면은 감사함으로 아리라, 이렇게 감사함을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기본 자세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전제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생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곧 기도의 결핍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어떤 재물과 재화가 부족해서 우리가 결핍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 결핍하며 살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장 같은 곳에 사는데, 저 서울에 뭐 40몇 억짜리 건물 있잖아요. 타워 팰리스 이렇게 도와주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자살했다는 말 들었어요. 그 화려한 별장에 사는데도 인생이 결핍한 거예요. 근데 초막이나 그런 음악 같은 곳에 살아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차이예요.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어도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가 힘들지라도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 기막힌 삶의 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주어진 이 현재의 조그마한 이 고통 때문에 그냥 그 어마어마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더 우리는 어둠의 미궁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엄습해 오는 무엇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기도함으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